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의 내용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반부 40장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회복의 소망에 관한 예언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막이 열리는 서곡과 같은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뛰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놀라운 외침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때 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격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노역의 시대가 다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고자 때때로 우리 자녀에게 매를 들고 징계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삶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가 소리를 칩니다. 외치는 자란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왕족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소리를 치며 길을 여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차는 그냥 평범한 보통 행차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왕의 행차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려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막고 있었던 모든 언덕들이 다 낮아집니다. 산과 골짜기가 다 메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포로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계곡과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외치는 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대로가 생기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순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로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비참하게 살았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자에게 외치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영광들은 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은 어떠한 건가요?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풀의 생명은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야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추위가 닥치면 다 금세 말라 죽어버립니다. 들의 꽃은 어떻습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 가는 것이 들의 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서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들의 꽃이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인간의 영광과 지식, 모든 인기들은 다 이처럼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말하는 자에게 외치라고 전합니다. 더 이상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듯이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모든 것이 멸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를,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포로 기간 동안 마치 없었던 같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것을 온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그 부드러운 팔로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 모두가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붙잡았다가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붙들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이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만을 붙잡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